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함께 유다의 귀족 가문의 출신 사람들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죠. 그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5세 정도 됐을 무렵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들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니엘과 함께 황실에서 관료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는 바벨론의 그런 관리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한 19년쯤 지난 때에 이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꿈에 봤던 그 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직접 만들어요. 높이가 한 27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거대한 신상이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 있는 주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낙성 예식을 치러요. 그 순서의 한 내용이 뭐냐면 왕의 신상에다가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이 불에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을 꾼 일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에 본 그 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대제국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아주 공고히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낙성식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이 일은 누가 금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계명에, 십계명에 금하시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상 신상에게 절하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돼요. 그렇다고 절하지 않자니 극렬히 타는 풀무에 살라져서 죽임당하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단호하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추악이 울려 퍼지면서 일제히 신상에 절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이 일로 체포되어서 왕 앞에 끌려나가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요 이들을 아낍니다. 사실은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들을 총애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회유하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만큼 이 왕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이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오늘 뭐라고 대답했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제국의 왕 앞에 섰어요. 그 왕 앞에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야 분위기가 맞는데 뭐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여러분, 이 분위기 좀 마음에 오십니까? 당시에 이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왕실의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왕이시여 이렇게 해도 될 분위기였어요. 느부갓네살이여. 게다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이상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뭐 사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좀 이렇게 어필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뭐 이렇게 막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각오한 거죠 이미?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가자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지금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벌써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비록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고 이미 그들은 마음에 다 결단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 단호한 믿음의 이 결단이요,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더 이상 다른 차선책을 이제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쫓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 외에 다른 차선책이나 다른 방법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차하면 또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고 신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어떤 차선책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을 사는 그런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자신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극렬히 타는 풀무를 옆에 준비해 놓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 간이 커요? 원래 배짱이 많은 사람, 원래 왕 알기를 못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믿음, 그들의 참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의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능히 건져내시며 능히 살려내시며 능히 고쳐내시며 능히 변화시키시며 능히 부흥케 하시며 능히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내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 능히 건져내시고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확신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고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환경과 상황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오늘 18절 계속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믿는 거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능히 건져내시겠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함없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만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냥 불타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대해도 좋을 하나님의 어떤 복되신 작정과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선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고통과 그걸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남겨놓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복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비록 불구덩이 속에 그냥 우리를 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 능히 건져내시겠고의 믿음.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들 안에 균형을 잡고 있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다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다가 일이 여의치 않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갑자기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이거 왜 이런 거야? 내가 뭐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 버렸나? 낙심하게 돼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동시에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두셨다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지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가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늘 그냥 견디는 신앙에 머물러 그냥 늘 견디고 기쁨도 없고 그냥 감사도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 견디는 신앙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이 건강한 믿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에 대한 믿음,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히 살려내시고 능히 고쳐내시고 능히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야 마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실 만큼 나를 위하시고 편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환경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균형 잡힌 믿음이요, 한쪽에는 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것으로 내 삶에 허락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붙잡고, 어떤 분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시험과 유혹을, 환난을 이겨내고,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의를 행하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믿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악형을 받고 순교하기도 해요. 다 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요. 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옥에서 톱에 혹은 칼에 배임을 당하고 잘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기도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불과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부르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왜 그러고 있냐?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시간에조차도 그들은 한쪽에는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내게 선하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상황 환경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내 삶에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신 뜻을 갖고 계시면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믿음, 특별히 균형 잡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하나님이 너무 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히 건져내시며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시며 능히 기적을 베푸실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그걸 뭐 입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의 깊은 좌절,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균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편드시고 위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내게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영적 돌파 기도회 42일째예요. 엊그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또 언제 또 시내산 가신 거야? 이러지 말고. 모세는 40일간 기도하고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아주 우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40일 지나고 났더니 목도 아프고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단순히 체력적으로 보대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주님께서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이렇게 구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절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원한 풀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실 것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항상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기도하는데 벌어지는 현실은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뭐가 당장의 응답이 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기도할 만 나죠. 기도하는 족족 그게 돈이 된다면 기도할 만 날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기도할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고 기도할 때는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막 한데 눈 뜨고 다시 현실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마른 하늘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한다고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이 땅에 무슨 부흥이 와? 아니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 아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 그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펼쳐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과 함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을 내 삶에 남겨놓고 계신다면 정말 거기에는 복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더 기대가 돼. 우리 남편 보면, 우리 아이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난 기대가 돼.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요. 능히 건져내시겠고의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의 균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멋있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놀라운 건요,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어떠한 불행한 재난이 닥친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집어 던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세 사람을 불에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다 결박이 풀어진 채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군인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는 그런 불구덩이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나와봤더니 머리끝 하나 끄스르지 않았어요. 불타는 냄새 하나 없이 그렇게 건짐을 받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뭐 말이 필요 없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요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 떨었구나.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온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을 다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 왕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 한복판에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그 세 사람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천하의 권세를 갖고 극렬히 타는 불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 앞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교만한 왕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분의 영광을 위해 뭐 딴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엄청난 무슨 캠페인을 벌리고 무슨 큰 역사를 이루고 큰 프로젝트를 감당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형 가운데 있든지 난 오늘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간혹 이걸 구분 못해갖고 또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할 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닥쳐도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 상황을 갖고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그분이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결말을 신경 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결과는 다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그분에게 가장 영광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결과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건 거기다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이 균형 잡힌 믿음.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게 선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두 믿음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저 잘되고 형통할 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통해 능히 기적을 베푸시고 능히 살려내시고 능히 병을 고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방법이 없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광명교회와 이 땅에 위대한 부흥역사를 능히 펼쳐내고야 마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게 신실하시고 여전히 내게 성을 행하시는, 그래서 가장 복된 것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고야 마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이 두 균형이요, 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의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믿음, 이 두 믿음 가지고 오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줄기차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